모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 없이, 더 이상 그런 미련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이 본인에게 남은 사명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시내산에서 자신이 친히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재차 전달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다시 말해 여기에 생사가 달렸다는 얘기죠. 여기에 화복이 달려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규례와 법도를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반드시 준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선과 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 앞뒤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선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빠질 수 있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이 4장에서 실은 여러 차례 강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34절, 37절, 45절, 46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여기에 전부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받기 이전에,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언약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삼아주신 그것, 이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지시하시고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고 지킴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실은 여기 율법에서부터 이 말씀에 주시는 그런 거죠. 이 규례와 법도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지킴으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지키며 살라고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여기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지나는 동안 이 잘못된 오해가 실은 쌓였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이런 데 보면 아주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주어진 율법이 그 약속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규례, 법도 그리고 뭐 율법 이런 명령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받은 규례와 법도에는 이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과 제사, 다시 말하면 성막에 관한 규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려고 하는 이 규례와 법도에는 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10계명 이 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제사법도 같이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규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계명만 받았으면 규례만 받았으면 법도만 딱 받았다고 하면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정죄와 처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길은 없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실 때에 거기에는 지켜야 될 십계명과 계명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을 주셨느냐? 성막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야 될 제사에 관한 말씀을 아울러 같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속죄의 길을 실은 열어 주신 거죠. 구약에서는 물론 아직 모형이고요, 또 그림자이고 희미한 그러한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 안에서도 규례와 법도 안에서도 이미 복음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또 살게 되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세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것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만 같이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모세가 얘기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이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지키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알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함으로 결국에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가 하면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서 들어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기를 바랬느냐 하면 자기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가 중요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거죠. 동시에 두 번째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실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세가 당부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느냐? 실은 말씀을 물려준 것입니다. 계속 외우게 만들고요, 잊지 않게 만들고, 이것을 되뇌이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잊지 않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잊지 않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